불교 교리의 요약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가니까야 33번 합송경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5가지로 구성된 법들 가운데서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자량경이라는 경전, 각지상류다에 속하는 경이죠. 왜냐하면 5가지 장애라는 게 개념적으로 무엇냐 하면 우리 마음속을 2가지가 대응해서 차지하고 있다. 2가지가 무엇냐? 한 가지는 5가지 장애고 하나는 칠각지다. 요거 사념처가 5가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해주면 그로 인해서 마음 공간을 차지하는 칠각지가 삶을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 수행의 중심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가지 장애라는 주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경전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각지상류다를 통해서 칠각지하고 대응하는 것으로의 장애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공부한 자량경에서는 5가지 장애와 칠각지의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5가지 장애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장애는 확장해서 충만하게 하는 이러한 자량이 무엇일까? 칠각지를 일어나지 않은 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각지는 닦아서 완성으로 이끄는 이런 자량은 무엇일까? 또한 역으로 일어나지 않은 장애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어난 장애는 버려지게 하는 장애는 무엇일까? 마찬가지 칠각지에 대해서 그런 개념으로 자량경을 공부했죠. 사실은 자량경이 각지상류다에 나오는 경전 중에 가장 긴 경에 속하고 사실은 어려운 주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저녁 시간 우리 수행경전 해석 시간을 오히려 한 주 양보받아가지고 자량 중에 어떤 거? 까마찬다의 자량이 뭐였죠? 깨끗함의 니미따였죠. 수바 니미따. 그리고 진애의 자량이 저항의 니미따. 빠띠가 니미따. 그래서 요 2가지 자량이 니미따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메커니즘 위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장애는 각지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간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리기를 오늘 각지상류다에 나오는 또 하나의 경전 5가지 장애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이제 이런 필요예요. 비구들이 외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도 5가지 장애를 말하고 칠각지를 말합니다.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는 대답을 못하지요. 그리고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부처님 답변이 그러면 그들한테는 이렇게 되물어봐라. 5가지 장애가 10가지가 되는 방법을 아느냐? 칠각지가 14가지가 되는 방법을 아느냐? 요렇게 이제 부처님이 장애를 5에서 10로 확장해주고 각지를 7에서 14로 확장해주는 그런 경이 있다고요. 그래서 고경전을 오늘 소개해드리면서 장애 이야기를 마치겠다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쭉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그 이전에 우리가 조금은 더 봐야 될 게 있겠다 싶어서 오늘 새로운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뭐 이 자료는 뭐 다른 자료는 아닙니다. 이렇게 장애라는 것이 각지와 대응해서 각지상류다의 중심을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각지상류다 안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경전들을 그 안에서 여러 개 보았지만 그래도 소개하고 넘어가야 하는 경전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좀 적어본 거예요. 특히 각지상류다에는 그 장애품이라 그래서 장애를 주제로 하는 경전 10개가 또 모아져 있는 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모았거든요. 그 중에는 이미 소개해드린 경전도 있고 한데 오늘 시간은 되도록 많은 설명 생략하고 경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쭉 읽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런 외도가 제자들한테 질문이 있을 때 답변하지 못한 제자들이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그런 경이 유사하게 3개가 있어서 그거 설명하는 것까지 해서 장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설명 드렸고 이제 경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짱가 상류다니까 이게 각지상류다죠. 각지상류다 세 번째 품 우다이 왁고 중에 1번 보다야 숙당에서 깨달음 경입니다. 그러니까 46번 상류다의 21번 경이죠. 자, 이때 보다라는 단어하고 보디라는 단어 두 가지를 제가 적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는 enlightenment, knowledge 해서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법적으로 남성 명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역격 형태로 보다야라는 형태가 나타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깨달음 이러면 보디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보디라는 단어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Supreme Knowledge, The Tree of Wisdom 여기서 이제 The Tree of Wisdom 하는 것은 부처님 깨달은 자리를 보리수라고 하잖아요. 그 깨달음의 나무 그거를 보디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처님 그 성도하신 그 자리를 이제 대표하는 게 보리수 할 때 그 바로 마하보디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여성 명사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단어 참고하셔가지고 그때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다가갔다. 내지 한 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깨달음의 요소들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깨달음의 요소들이라고 불립니까? 비구여 깨달음으로 이끈다고 해서 깨달음의 요소들이라고 불린다. 비구여 여기 떨침을 부대하고 내지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비결되는 사각지를 닦는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단어 한 가지는 좀 보고 가겠습니다. 칠각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사타 삼보짱가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지, 칠각지라고 말하는 이 각지라는 말의 원어가 보짱가예요.
보짱가인데 그 밑에 제가 이제 적어드렸습니다만은 보짱가라는 이 단어는 보디 위에서 본 거죠. 보디 깨달음이라는 보디 플러스 안가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인데 보디하고 안가를 붙여서 읽다 보면 파일리어에서는 이렇게 그 단어들이 연음될 때, 이어져서 발음될 때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보짱가라고 하지만 이게 보디안가야. 근데 보디안가를 빨리 읽으면 보짱가가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된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디라는 게 깨달음이죠. 방금도 보리수라고 말을 했지만, 그리고 안가라는 말이 이게 안가, constituent part, limb 이랬는데 이게 이제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해서 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용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가지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번역하기를 깨달음의 요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우리가 칠각지란 말을 늘 쓰는 표현이지만 사실 정작 각지라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원어로 분석을 해봤어요. 보짱가, 보디 더하기 안가, 그래서 각과 지,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을 구성하는 부분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여기서 이제 박보분이 우리 요거 말입니다. 깨달음의 요소 이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이래 있는데 이 깨달음을 이만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냥 깨달음 이래 있는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것들 어떠한 조건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1번 요소, 2번 요소 이런 식으로 깨달음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은 이어서 말을 해줘요. 자, 깨달음과 가지, 요소라는 의미로 곧장가란 말은 쓰였지만 이제 이걸 두고 어떤 비구가 질문을 한 거죠. 보짱가 띠반떼라고 하면서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데 부처님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대덕이시여 깨달음의 요소들이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떤 점에서 깨달음의 요소들이라고 불립니까? 말만 말고 구체적으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비구여 깨달음으로 이끈다 고해서 깨달음의 요소들이라고 불린다 했어요. 이제 그 원어 두 번째 줄에 보면 보다야 상왓단띠라는 말이 나오죠. 보다야 상왓단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보짱가라는 그 말의 구성에서는 보디라는 깨달음 단어가 쓰였고 이 보짱가 깨달음의 요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보다야 상왓단띠. 상왓단띠는 이제 이끈다, 인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보디로 이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다로 이끈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이건 그 다른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보다라는 단어는 enlightenment, knowledge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또 깨달음 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요소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깨달음이라는 어떤 상태를 구성하는 요소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동안 보면 요 부분을 많이 놓친 것 같아.
그래서 깨달은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이런 개념으로 칠각지를 이해하는 개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경에서는 뭐 어떻게 말해요? 요게 아니고 자 깨달음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 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는 자리잖아요.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깨달은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니빠나라고 해서 열반이라는 게 바로 깨달은 자의 삶이잖아요. 깨달은 자의 존재 상태가 니빠나지 뭐. 그럴 때에 보짱가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는 이거는 깨달은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이 개념이 아니라 바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을 한다 이거야. 깨달음으로 이끈다라고 해서 이게 각지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요 개념을 보는 거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의 중심 개념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장애와 각지,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를 밀어내면 각지는 그 힘으로 팽창하죠. 그때 이 각지는 어떤 일을 해요? 각지? 장애를 밀어내는 일을 하는 거 아니죠? 각지는 명과 해탈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이 자리로 이끄는 일을 하는 것.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서 이끌어가는 깨달음을 향해서 수행의 과정으로 나의 삶을 향상해 가는 그 과정적인 단어가 각지죠. 깨달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요 개념 우리 정확히 알자고요. 바로 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요 경전 소개를 해드렸어요. 보짱가라는 말, 그 단어 충분히 의미가 파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3번 경입니다. 토대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욕탐의 토대. 이때 욕탐은 까마라가라고 해서 욕기 수준의 탐 이거죠. 우리가 저 5가지 장애는 첫머리는 3가지로 나온다라고 알고 있죠. 까마찬다로 나오기도 하고 까마라가로 나오기도 하고 아비자 간탐으로 나오기도 한다. 3가지로 있는데 이 경에서는 까마라가 욕계 수준의 탐 이렇게 나왔어요. 욕탐의 토대인 법들에게 자의를 많이 행함을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가 일어나고 일어난 소유의 찬다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여 진해의 토대인 법들에게 자의를 많이 행함을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진해가 일어나고 일어난 진해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여 해태 혼침의 토대인 법들에게 자의를 많이 행함을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해태 혼침이 일어나고 일어난 해태 혼침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여 들뜸 후회의 토대인 법들에게 자의를 많이 행함을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가 일어나고 일어난 들뜸 후회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비구들이여 의심의 토대인 법들에게 자의를 많이 행함을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의심이 일어나고 일어난 의심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일어나서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리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장애의 토대가 되는 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의한다. 그것에 대해서 주목해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쓰는 거죠. 이런 자의라는 개념이 장애를 일으키고 확장해서 충만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된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보면 비구들이요 염각지의 토대인 법들에게 자의를 많이 행함을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가 일어나고 일어난 염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내지 비구들이요 사각지의 토대인 법들에게 자의를 많이 행함을 원인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가 일어나고 일어난 사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마찬가지 7가지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것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결국은 염각지의 토대가 된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의하면 주의를 기울이면 그때 염각지가 일어나서 닦아져서 완성으로 간다. 라고 해서 역시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토대가 되는 법들에 대해서 자의하는 개념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자의라는 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자의는 2가지가 있잖아요. 요리자기. 그렇죠. 그러면 이 개념은 이어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5가지 장애를 일어나게 하고 확장해서 충만하게 할 때에 자의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자의는 어떤 자의예요? 비열이 자의가 되는 거겠죠. 그런가 하면 7각지를 일어나게 하고 닦아져 완성으로 이끌리는 이러한 자의는 열이 자의. 이런 구분이 나타나죠. 이거 분명히 지난주 우리가 그 자량경 보면서 욕탐이 오온을 붙잡는 일도 하고 내입처를 붙잡는 일도 하고 외입처를 붙잡는 일도 다 하죠. 그랬을 때 내입처를 붙잡는 이 욕탐의 작용에 의해서 내입처가 외입처를 비열이 자의하는 이런 부분 보았던 거죠. 그렇게 지금 연결된 개념으로 지금 경전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경은 아요니소 마나시까라 숙당 비열이 자의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비열이 자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가 일어나고 일어난 소유의 찬다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진해가 일어나고 일어난 진해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혜태 혼침이 일어나고 일어난 혜태 혼침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가 일어나고 일어난 들뜸 후회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의심이 일어나고 일어난 의심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염각지는 소멸한다.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사각지는 소멸한다. 결국 어때요? 비열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 자량경에서 본. 그러니까 자량경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경전들을 포괄해가지고 하나로 설명해 주기 때문에 길고 어려웠던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비열이 자의라는 요 개념을 딱 놓고 기본적으로 5가지 장애를 일어나게 해서 확장하고 충만하게 할 때의 자의는 비열이 자의다. 방금 이렇게 보았는데 이경이 그걸 말해주죠. 그런가 하면 실각지는 일어나게 하고 닦아져 완성으로 이끄는 건 뭐예요? 열이 자의잖아요. 그런데 비열이 자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비열이 자의를 하니까 여기서 나오죠. 염각지 내지 사각지, 칠각지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사각지는 소멸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요런 그 상반되는 관계로서 어쨌든 하여간 5가지 장애는 칠각지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그 개념. 하여간 우리가 이 수행 개념, 중심 개념에서 보완했지만 장애와 각지의 이 대응 관계, 이건 정말 교리적으로 특히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다. 마찬가지 열이자의, 비열이자의가 그거를 받쳐주고 있죠. 이런 부분 볼 수 있어요. 자, 이어서 비구들이요 열이자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소유의 찬단은 버려진다. 일어나지 않은 진해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진해는 버려진다. 일어나지 않은 해태 혼침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해태 혼침은 버려진다.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들뜸 후회는 버려진다. 일어나지 않은 의심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의심은 버려진다. 일어나지 않은 영각지는 일어나고 일어난 영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내지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는 일어나고 일어난 사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뭐 앞에 문단이랑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 대응관계는 여러분 우리 놓지 말자고요. 장애와 각지는 대응하는 겁니다. 열이작의와 비열이작의는 장애와 각지라는 이 두 가지에 대등하게 대응하는 관계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요 개념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에서 니와라나 왔고 이제 요게 장애품이 되는 거예요. 니와라나 왔고 장애품에 속한 경전 10개를 일단 뭐 장애라는 공부 주제에 의해서 10가지를 지금 다 모아놨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31번 유익경이에요. 후살라.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든 유익하고 유익에 연결되고 유익의 편에 있는 법들은 모두 불방일을 뿌리로 하고 불방일로 모인다. 불방일이 그 법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요 불방일한 이 비구에게 칠각지를 닦을 것이다. 칠각지를 많이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예, 어쨌든 뭐 유익하다 라는 쪽에는 부처님 마지막 돌아가시면서까지도 불방일로서 성취하라 이렇게 유언하고 가시죠. 또 7가지 보리분법들을 설명하는 모든 상류따들은 불방일의 반복 품을 통해서 오직 불방일이 그거다 라고 수없이 말해주고 있죠.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불방일한 비구는 칠각지를 닦고 칠각지를 많이 행하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떨침을 부대하고 내지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사각지를 닦는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불방일한 비구는 칠각지를 닦고 칠각지를 많이 행한다. 여기서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사각지 이 칠각지 모두에 이제 공통되기 때문에 생략기법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좀 구체적 설명한 거는 우리 홈페이지에서 8정도 특강을 좀 보시면 좀 설명되어 있어요. 네, 뭐 아무튼 요거는 단순한 이야기로 봐도 됩니다. 칠각지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사념저가 장애를 밀어주면 그 공간을 차지한 각지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뭐 이럴 때에 그 칠각지라는 것이 어떠한 수행 상태를 부대하다, 함께하고 있다, 곁들여 함께 간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뭐 부대 상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떨침 오염원들을 붙잡지 않고 떨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떨친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아. 라고 거부하는 이런 떨침의 상태로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마음이 떨침과 함께 오염원들을 거부하는 이러한 상태와 함께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간다. 요거 떨침을 부대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떨침이라는 것의 꼭대기가 어디겠어요? 우리가 그간 공부한 개념으로는 염오라는 자리가 그게 되겠죠. 거부한다라는 곳의 끝장은 어디냐 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를 만들지 않는 고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떨침이라는 거, 그 완성으로의 염호라는 거, 요거는 생겨난 마음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과정의 문제는 일단 배제하고 덮어두고 생겨난 상태로서의 삶의 문제는 해소하자. 요것의 완성이 염오잖아요. 떨침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 찌따의 형성 과정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 이탐과 소멸이죠. 사마타와 비파사나인 거죠. 그래서 떨침을 부대하고의 다음 단계로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그럼 이탐과 소멸,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통해 가지고 해탈하는 거죠. 그럼 해탈한 그 상태는 정보분이 오려고 그저께인가 지난주인가 정보분님한테 제가 그 얘기 질문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상태는 뭐야? 그럼 그렇게 완성된 상태는 어떤 상태야? 집착하지 않는 거. 여기는 뭐였죠? 노음을 부대한다라는 게 뭐예요? 노음이라는 건 어쨌든 붙잡고 있는 거, 이제 나는 안 붙잡아? 이거잖아. 그래서 팔정도에 포괄되는 7가지 보리분법 모두가 반복 기법으로 수행의 그 완성 과정을 설명할 때는 다 이 과정, 요 표현을 반복해줘요.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된다. 자, 앞에는 다르게 부대하는 거잖아. 떨침, 또 달리 말하면 염호. 그러니까 염호, 이탐, 소멸을 부대한 그러한 상태로 찢다가 완성되어 가면 결국 귀결된다, 결론난다. 이건 뭐예요? 완성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놓은 거예요. 더 이상 붙잡지 않아, 집착하지 않아. 집착이라는 거는 왜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사실은 가래라는 거가 집착의 원인이잖아.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뿌리에 탐진치, 번뇌가 있는 거잖아. 이제 노음으로 귀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래가 부서졌어요. 가래가 어떻게 부서지나요? 바로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번뇌가 부서지는 일의 결과로 닦아라는 가공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잘 꿰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전이 표현을 그래야 하는 거예요. 떨침과 함께하는 이런 오염원들을 거부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함께하고, 이탐하는 사마타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소멸 위파사나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그래서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의 상태는 집착하지 않는 상태, 가래 없음의 상태로 귀결된다. 깨달음의 상태는 놓아버린 상태다. 이거 그저께 우리 화살경 할 때 어쨌어요? 두 번째 화살을 맞는 어리석은 범부들은 락고 불고불락 어떠한 느낌을 경험하더라도 매인체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잘 배운 성스러운 지자들은 어떻게 했죠? 락고 불고불락 어떠한 느낌이 경험되더라도 매이지 않고 경험한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노음으로 귀결된 요걸 말하는 거죠. 예, 요런 개념이 그 칠각지 그러니까 뭐 수행의 완성 자리가 늘 이렇게 나타나고 칠각지도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유익경 1번 보았고요. 이제 유익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든 유익하고 유익에 연결되고 유익의 편에 서 있는 법들은 모두 열이작의를 뿌리로 하고 열이작의로 모인다. 열이작의가 그 법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열이작의를 갖춘 이 비구에게 칠각지를 닦을 것이다. 칠각지를 많이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이 기대된다. 앞에서 불방일로 제시된 게 열이작의로 대체만 되었죠. 그만큼 불방일이란 개념과 열이작의란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불방일하지 않고서 열이작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개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열이 자기를 갖춘 비구는 칠각지를 닦고 칠각지를 많이 행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떨침을 부대하고 내지 염각지를 닦는다. 내지 떨침을 부대하고 이탐을 부대하고 소멸을 부대하고 노음으로 귀결되는 사각지를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렇게 열이 자기를 갖춘 비구는 칠각지를 닦고 칠각지를 많이 행한다. 그 다음에 33번경입니다. 욱박길레사 숫당 오염원경입니다. 욱박길레사 이게 오염이거든요. 뭐 낄레사, 욱박길레사 요 단어를 이제 번뇌라고 번역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본만을 놓고 보면 번뇌라는 단어가 여기저기 쓰이는데 우리가 원전을 가지고 보면 어때요? 아사와라고 해서 우리가 번뇌라고 그 루자로 누진하는 그 번뇌라고 번역하는 아사와하고 낄레사, 욱박길레사, 오염원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들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요 낄레사, 욱박길레사를 번뇌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아사와라는 한 가지 단어만을 번뇌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해야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욱박길레사 오염원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금에는 이런 5가지 불순물이 있다. 그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된 금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지 못한다. 무엇이 5인가? 요거는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그 흙을 씻는 사람들 경에서 좀 유사하게 나타나죠.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철은 금의 오염원이다. 이 오염원에 의해 오염된 금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구리죠. 동은 금의 오염원이다. 이 오염원에 오염된 금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주석은 금의 오염원이다. 내지 비구들이여 납은 금의 오염원이다. 내지 비구들이여 은은 금의 오염원이다. 이 오염원에 의해 오염된 금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금에는 이런 5가지 불순물이 있다. 하여간 금이 보면 잘 이건 가공하고 다르죠. 금을 재련한다 그러나 금을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보면 철이라는 거, 굴이라는 거, 주석이라는 거, 또 뭐가 있었지? 납이라는 거, 은 이런 5가지의 오염원들이 함께 있다. 이런 개념이죠. 비구들이여 금에는 이런 5가지 불순물이 있다. 그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된 금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작업을 위한 상태를 바르게 얻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런 5가지 마음의 오염원이 있다. 그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된 심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번뇌들을 부수기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는다. 금이라는 것은 작업할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찢다 마음이라는 것은 삼매에 들어져야 하는 그 필요성, 그걸 말해주고 있죠.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소유의 찬다는 심의 오염원이다. 이 오염원에 의해 오염된 심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번뇌들을 부수기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지 않는다. 내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이런 5가지 심의 오염원이 있다.
그 오염원들에 의해 오염된 심은 유연하지 않고 작업되어질 상태가 아니고 빛나지 않고 잘 부서지고 번뇌들을 부수기 위해 바르게 산매에 들어지지 않는다. 삶의 메커니즘을 이야기할 때 우리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장애라는 게 뭐죠? 첫째로 마음의 오염원이죠. 그래서 마음의 오염원이라는 것이 어떤 작용, 역할을 해요?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지금 이 경에서는 바로 마음의 오염원으로의 5가지 장애. 장애는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번경 오염원 아님경. 그러니까 아누빠길레사 숫당에서 우빠길레사 오염원의 부정적두사 아가 붙은 거죠. 비구들이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닌 이런 칠각지는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칠각지는 어쨌든 분명하게 나타나죠. 이 장애라는 것은 덮개고 장애다. 칠각지는 덮개 아니고 장애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무엇이 일곱인가? 비구들이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닌 염각지는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내지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닌 사각지를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심의 오염원이 아닌 이런 칠각지는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이랬어요. 요건 그대로 이건 수행의 중심 개념 위에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번경 아요니소 마나시까라 수땅 비열이 작의 경. 비구들이요, 비열이 작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소유의 찬다가 일어나고 일어난 소유의 찬다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진해가 일어나고 일어난 진해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해태혼침이 일어나고 일어난 해태혼침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들뚱후회가 일어나고 일어난 들뚱후회는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일어나지 않은 의심이 일어나고 일어난 의심은 확장과 충만으로 이끌린다. 앞에서 본 경전의 반쪽 표현하고 있고요. 36번은 요니소 마나시까라 숫당 열이작의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열이작의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염각지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염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내지 일어나지 않은 사각지는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사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앞에서 하나의 경전이 말해주는 부분을 2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37번 보디숫당 깨달음 경입니다. 이 보디가 아니라 붓디네요. 붓디. 그래서 붓디가 이제 wisdom, intelligence 해가지고 그러니까 깨달음을 말하는 아까 보다, 보디 있었고 이제 붓디라는 유사한 단어로 보면 되겠죠. 그 차이가 어떤 건지는 아직 제가 모르겠고요. 비구들이요, 이런 닦고 많이 행한 칠각지는 깨달음으로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무엇이 일곱인가? 염각지 내지 사각지이다. 비구들이요, 이런 닦고 많이 행한 칠각지는 깨달음으로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제가 부디야라고 해서 이 붓디라는 단어를 깨달음으로 번역을 했고요. 뒤에 가서는 좀 다르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칠각지가 깨달음으로 삶이 쇠퇴하지 않음으로 이끈다라는 거를 주제고요. 그 다음에 38번경 덮개와 장애경은
뭐 우리 칠각지 공부하면서 처음 그러니까 5가지 장애 주제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보았던 경이죠. 요 경은 앞에서 공부한 거니까 그냥 읽어만 보겠습니다. 38번 아와라나 니와라나 습당 덮개와 장애경 비구들이여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소유에 찬다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진애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해태혼침은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들뜸 후회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의심은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덮개이고 장애이다. 비구들이여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하게 만드는 이런 5가지 덮개와 장애가 있다. 비구들이여 7가지 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무엇이 7인가? 비구들이여 염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내지 비구들이여 사각지는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니고 마음의 오염원이 아니어서 닦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사실 우리 요 문장 한 문장을 굉장히 주목했던 거죠. 요 문장에 우리가 주목한 것이 이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갔나요? 하나의 감각 객관에 대한 2가지 감각 주관이 동시에 작용한다. 해서 하나의 주관은 누적된 삶의 입장으로의 만호고 하나의 주관은 지금 삶의 행위자로서의 쥐따다. 요 개념 우리가 만들어낸 게 바로 요 문장에서 출발한 거였죠. 아주 주목해야 하는 문장입니다. 그때 어떤 5가지 장애가 없어지는가? 소유의 찬다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진애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해태혼침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들뜸 후회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의심의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이런 5가지 장애가 그때 없어진다. 어떤 7가지 각지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가는가? 염각지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내지 사각지가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런 7가지 각지가 그때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뭐죠? 몸을 바르게 가다듬고 이거였죠. 자의하고 만호가 딱 역할을 해주고 모든 심을 집중한 뒤에 그래서 만호라고 하는 누적된 자로서의 하나의 주관 그리고 쥐따라고 하는 지금 삶의 행위자로서의 또 하나의 주관 요 2가지가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라고 하는 객관이죠. 객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법을 들을 때 이런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이런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어서 우리가 장애를 시작할 때부터 보았던 경이죠. 자, 9번째는 39번 나무경입니다. 요 경에서는 중간에 제가 아차루하라는 단어 하나를 표시해 드렸어요. 요거 growing up over 또 overwhelming 해서 자라나는데 더 많이 어떤 비교되는 다른 것을 넘어서서 더 크게 자라나는 이런 면을 말하죠. 그런가 하면 무언가를 압도한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더 크게 자랐으니까 압도하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비구들이요,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게 자란, 씨앗은 아주 작고 몸집은 큰 커다란 나무들이 있고, 그것들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부러지고 꺾어지고 쓰러져 눕는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나무들 중에 보면 나무가 크다 그래가지고 씨앗도 큰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 씨앗이 엄청나게 큰 게 망고는 보면 참 먹을 거 없대요. 얘 좀 잘라보면 안에 씨가 엄청 크잖아요. 망고나무 제가 못 봤는데 망고나무 무지하게 큰가요? 씨앗이 그렇게 크니까? 아닐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나무는 무지무지하게 큰데 그 씨앗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커다란 나무를 만드는 요런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 왜 이런 비유를 들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냐면, 그래, 장애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장애라고 하는 요거는, 자, 까마찬다라고 하는 요것도 따지고 보면 아주 작은 씨앗처럼 생겨나는 거야,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생겨나죠? 그러니까 까마찬다의 토대가 되는 법들을 비열이작을 할 때 장애가 생겨나잖아. 요거 아주 미세한 작용으로 조그맣게 생겨나지만 요 작은 씨앗처럼 생겨난 요게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게 자랐어. 씨앗은 아주 작고 몸집은 큰 커다란 나무야.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씨앗은 작지만 아주 커다란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게 자라게 되니까 어때요? 그 안에 밑에 있는 나무들은 햇볕을 못 보게 되고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비유해서 그것들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부러지고 꺾어지고 쓰러져 눕는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기에서는 이건 그 씨앗은 아주 작고 몸집은 큰 커다란 나무들, 요 비유를 장애에 적용하는 거, 그거 초점이죠. 비구들이요,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게 자란, 그것들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부러지고 꺾어지고 쓰러져 눕는, 씨앗은 아주 작고 몸집은 큰 커다란 나무들은 무엇인가? 아사타, 니그로다, 필라카, 우둠바라, 까차까, 까빛, 타나. 이렇게 이제 5가지 나무, 6가지네요. 이런 나무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은 특징이 씨앗은 아주 작은데 그게 발화하면 나무는 무지하게 커진다, 이런 얘기죠. 비구들이요, 이것들이 다른 나무들보다 더 크게 자란, 그것들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부러지고 꺾어지고 쓰러져 눕는, 씨앗은 아주 작고 몸집은 큰 커다란 그 나무들이다. 비구들이요, 이와 같이 여기 소유의 삶을 포기하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어떤 좋은 집안의 아들은 그런 소유의 삶 또는 그런 악한 바람에 떨어져서 부러지고 꺾어지고 쓰러져 눕는다. 원래 이제 출가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완성하리라, 아라한되리라,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렇게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출가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출가자들에게 아주 작은 씨앗처럼 5가지 장애가 발화해 오르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비구들이 그런 소유의 삶 또는 악한 바람에 떨어져서 부러지고 꺾어지고 쓰러져 눕는다.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심하면 환속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겠죠. 비구들이요, 힘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5가지 덮개이자 장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요, 소유의 찬다는 힘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덮개이자 장애이다. 자, 여기서
소유에 찬다는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화시킨다 이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아는 거는 어떻게 나와요?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마음의 오염원 대신에 마음을 압도한다라고 나왔어요. 요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 요 경전에 방금 제가 단어 하나 설명해 드렸잖아요. 앞에 장에서 보면 아짜루하라는 단어가 growing up over,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이런 거면서 overwhelming, 압도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이런 나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비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마음에 적용해서 말할 때 이 마음이 다른 마음보다 더 크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짜루하라는 한 단어가 더 크게 자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압도한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통해서 비유에 적용할 때는 다른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고, 제대로 장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이거는 마음의 오염원이다라는 표현 대신에 그대로 이제 비유와 같은 단어를 적용해가지고 마음을 압도한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라는 것이 대부분 마음의 오염원이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때때로 몇 개 경전에서 이렇게 마음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비유 관계로 보면 적절하죠. 그래서 심을 압도하고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5가지 덮개이자 장애에서 5가지가 설명이 된 거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반대 개념이 나오죠. 비구들이요, 심을 압도하지 않고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 이런 칠각지는 닫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어쨌든 장애와 각지는 이렇게 어떻게 표현되든지 간에 대응적인 표현이 나오죠. 요 개념 정말 놓치지 말자고요. 장애와 각지는 대응하는 것이야. 근데 이제 이런 개념 우리가 놓치면 여러분들 우리 그간의 공부에서 어땠어요? 5가지 장애라 그러면 뭔가 좀 낮은 수준의 어떤 거, 칠각지라 그러면 높은 수준의 어떤 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장애와 각지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쁜 쪽과 좋은 쪽으로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부분 보자고요. 무엇이 일곱인가? 심을 압도하지 않고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 영각지는 닫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내지 심을 압도하지 않고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 사각지는 닫고 많이 행하면 심을 압도하지 않고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 사각지는 닫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비구들이여, 심을 압도하지 않고 덮개가 아니고 장애가 아닌 이런 칠각지는 닫고 많이 행하면 명과 해탈의 과의 실현으로 이끈다. 자, 이제 마지막이 40번경 니바라나 숙당 장애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맹인을 만드는 거. 여기서 맹인 이제 장님이에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 얘기죠. 5가지 장애를 말하면서 첫째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비구들이요, 맹인을 만드는 거. 눈을 만들지 않는 거. 요거는 같은 말이죠. 맹인을 만든다 하는 거하고 눈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 같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앓을 만들지 않는 거, 지혜를 소멸시키는 거, 파괴의 편에 있는 거,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것인 이런 5가지 장애가 있다. 무엇이 5인가? 비구들이여, 소유에 찬다는 맹인을 만드는 거, 눈을 만들지 않는 거, 앓을 만들지 않는 거, 지혜를 소멸시키는 거, 파괴의 편에 있는 거,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것이다. 해서 5가지 반복이 되죠.
자, 결국 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지요. 5가지 장애. 맹인을 만드는 거예요. 눈을 만들지 않고 알물 만들지 않고 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의 편에 있고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 거예요. 요 눈과 암과 지혜라는 것은 좀 낯익은 연결이죠. 그 부처님 깨달음의 과정 얘기할 때 안지해 명광, 눈과 암과 지혜와 밝음과 빛, 요 5가지로 깨달음의 완성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밝음과 빛, 그러니까 명과 광에 대한 이야기는 유보하고 안지해를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그 대신에 이제 파괴의 편에 있다,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결국은 깨달음의 그 과정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5가지 장애, 요거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비구들이여 눈을 만드는 것, 알물 만드는 것. 자, 여기에서 보면 맹인을 만들지 않는 것 이렇게는 안 나타나죠. 그냥 눈을 만드는 것 하면 2가지 의미가 함께 되죠. 눈을 만드는 것, 알물 만드는 것, 지혜를 향상하게 하는 것, 파괴의 편에 있지 않은 것, 열반으로 이끄는 것인 이런 7각지가 있다. 무엇이 7인가? 비구들이여 염각지는 눈을 만드는 것, 알물 만드는 것, 지혜를 향상하게 하는 것, 파괴의 편에 있지 않은 것, 열반으로 이끄는 것, 내지 비구들이여 사각지는 눈을 만드는 것, 알물 만드는 것, 지혜를 향상하게 하는 것, 파괴의 편에 있지 않은 것, 열반으로 이끄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눈을 만드는 것, 알물 만드는 것, 지혜를 향상하게 하는 것, 파괴의 편에 있지 않은 것, 열반으로 이끄는 이런 7각지가 있다. 5가지 장애하고 7각지하고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의 것으로 여러 경전들이 이게 대응관계를 말하는지 싶어요. 제가 아까 그 붓디라는 이제 깨달음에 대한 3번째 단어, 그 단어를 말하면서 좀 이제 뒤에 가서는 다르게 번역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래요. 자, 요 이제 마지막 문장, 마지막 문단의 첫 줄의 끝에 가면 빤냐 붓디야라고 나오죠. 그래서 빤냐, 지혜와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는 그거를 지혜를 향상하게 하는 거,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각지상류따 안에서 5가지 장애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만큼을 이제 웬만큼 본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도들이 부처님 제자에게 아니 우리도 5가지 장애를 말하고 우리도 7각지를 말하는데 뭔 차이가 있어 당신들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못하고 부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부처님이 3개의 경전을 통해서 이제 동일한 질문에 3번 답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물어 봐라. 5가지 장애가 10가지 장애가 되는 법을 아느냐? 7가지 각지가 14가지가 되는 법을 아느냐? 먼저 요렇게 말하는 경전 하나 하고, 2가지가 이제 좀 유사하게 더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량심하고 사무량심해탈 이런 부분까지 그래서 나오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간에서 그 부분까지를 공부하면 이제 5가지 장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음 주 수업 예고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